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단연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희생을 치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호흡이 비록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미리 언급을 하시며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복잡한 지식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장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데리고 다니셨던 12 제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고요. 나머지 11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여서 이 여인들이 찾아갔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이 있었던 여인들, 주님을 향한 끝까지 열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열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의리가 많은 것 같지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의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오면서 혹시라도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면 자신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성비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남자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갑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진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서웠고 그리고 기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녀들은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끝까지 충성하며 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거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그렇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만남으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져 있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금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다시 이곳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그들은 과거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일들을 다 마치고 은퇴하여서 돌아오거나, 그리고 젊은 나이에 돌아오는 경우들은 밖에서 사회에서 실패를 해서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이 딱 그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금 제자들과 재회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무너졌던 그 마음들 다시 추스리고 낙심하였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소망을 갖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자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이곳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던 영적인 갈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언제인지 그곳이 어느 장소인지는 각자 스스로가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많은 사명을 감당한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감격하였던 순간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처음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진보해야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에서 노련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적당히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보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열광하며 앞에서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는 것 따라하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처음의 감격과 기쁨이 무뎌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고 처음에 그 가슴 뛰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해 처음 가슴이 뛰며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감격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의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퇴보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 같은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점점 자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마다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잘 지켜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 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비병들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소문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속이라고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대제사장 무리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켰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소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던 시절이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웃을 향한 구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다 종식되면 모든 상황이 안정되면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부탁의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디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고 계신데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완악해지고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악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로운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어디인지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준비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한 친구들이라도 더 참여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인생의 바른 가치관과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험난하고 악이 판치는 세대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